오늘 또 이렇게 수요예배를 또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집 밖을 나서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시원하게 쉬고 싶은데 또 교회를 찾아오신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최고의 휴가는, 최고의 피서는 교회에 오는 것이다. 교회 오면 에어컨도 잘 나오고 시원하게 또 이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잘 오셨고 우리 함께 이 시원한 가운데에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뉴스나 인터넷 또는 SNS에서 참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겠지만 북한에 대한 주제들 또는 일본 물품 불매 운동 등이 그 핫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SNS를 보면 특별히 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참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일제강점기 시대의 일본의 만행들을 여러 가지 열거해 놓으면서 반일 감정을 드높이게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걱정이 조금 되기도 합니다. 너무 심한 감정은 일본 정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사람을 일방적으로 미워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라를 위한 마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 울분, 이러한 마음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빼고서라도 자국이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 또는 불합리한 처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 울분을 가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에게 잊혀진 한 가지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거룩한 울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잊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무엇에 대한 거룩한 울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일까요? 거짓된 진리로부터의 거룩한 울분, 참된 진리를 위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한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 속에도 회복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은 누구나가 원하지 않는 홀로 있음과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베레아를 떠나 아덴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복음의 동력자인 실라, 또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라 하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는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혼자 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덴이라는 낯선 곳에서 실로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도 어렵지만 난생 처음 가는 곳, 정말 낯선 곳에서, 낯선 지역에서, 낯선 문화를 경험하면서 홀로 있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가 홀로 기다리고 있는 이곳, 이 아덴은 오래전부터 정치와 문화, 또 경제와 사상, 철학 등이 매우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그곳 사람들은 특히나가 지식을 뽐내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었습니다. 그런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수많은 인파 속을 홀로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거닐고 있는데 그곳은 온갖 우상이 가득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울분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을 섬기고
거짓된 것을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바울은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이지만 그는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는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터는 시장을 지명하는 단어이지만 아덴의 시장은 사상을 팔고 또 그 사상을 나누고 변론하는 장소입니다. 바울은 혼자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을 날마다 만나면서 그 사상을 파는 그곳에서 함께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어려움, 이 낯선 땅에서 그는 그들과 만나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론을 하다 보니 그 주위에는 이제 아덴에서 매우 유명한 두 학파도 찾아오게 됩니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학파가 바울을 찾아와서 쟁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이 말쟁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롱과 비난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이죠. 말쟁이, 이 말은 갈까마귀라는 그러한 새를 이야기합니다. 갈까마귀는 무엇을 물어서 둥지로 물어 나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나를 때에 부리에 물었던 무엇인가를 자꾸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둥지로 돌아갑니다. 즉 쉽게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는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니느냐. 도대체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인지 알지 못하는 이상한 거 하나 주워 듣고는 거기에 이것을 보태고 저것을 보태서 정말 아무렇게나 말하고 다니는 마구잡이가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홀로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장터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 이들과 계속해서 논쟁과 쟁론을 일삼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그는 무엇을 그렇게 변론하고 있을까요? 본문 18절 하반절 말씀에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 낯선 아덴에서도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사상은 당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가르침도 없을 뿐더러 이러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생전 처음 듣는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는 말쟁이라고 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 신기하고 새로웠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그를 데리고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어떻게 보면 아덴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가 너무나 우스꽝스러워서 좀 더 조롱하고 비난하고 놀리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레오바고, 이곳에 지금 사도 바울이 섰습니다. 그곳은 정치와 사상, 종교의 재판소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을 이곳에서 재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를 데려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 심판의 장소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변론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 치세에 있던 그리스에는 사실 이 아레오바고의 기능은 상실되었습니다. 더 이상 재판장으로서의 기능은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상에 대해서 서로 쟁론하고 서로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때로는 어떠한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를 올려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조롱감을 당하기 위해서 아레오바고로 갔고 거기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기회가
더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그리스의 자랑인 파르테논 신전이 잘 보이는 그러한 곳입니다. 저는 신혼여행 때 이곳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섰던 그 아레오바고 그 언덕 위에 서서 그 왼편을 바라보면 저 높은 곳에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이 파르테논 신전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주 웅장한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죠. 이 파르테논 신전은 아덴을 모두 내려볼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있습니다. 그 신전에 아테네가 그리스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인에게는 이 아테네의 수호신인 아테나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인은 이 신전에 대한 긍지와 자긍심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신전이 마라톤 전투 살라미스 해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전은 대제국 페르시아를 맞이해서 정말 세계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마라톤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신전을 지었습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전이 짓는 과정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 페르시아의 공격을 당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를 다시 한번 되찾기 위해서 그리스는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과 플라타이아이 전투를 통해서 이 아테네를 되찾게 되며 이 신전을 완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그리스의 신이 자신들을 도와서 이 아테네를 다시 찾을 수 있었다는 그러한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대제국 페르시아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신전을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자긍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파르테논 신전은 그리스인들에게는 자긍심이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의 자긍심 파르테논 신전이 보이는 그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부활, 이것을 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려줄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알려주는데 그가 바로 참된 신이요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너희들이 말한 것 같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저 성전과 같은 곳에 있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의 신은 너희들의 행위나 너희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을 채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즉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으나 이제는 그를 알만한 증거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으니 회개하고 참신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신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그 하나님을 내가 소개해 주는데 그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신들이 모든 것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인들의 자긍심을 긁는 소리입니다. 상당히 모욕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증거가 계속될 경우 이 바울은 목숨의 위협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으로 말려가는 그 지경이 되었는데 이상하게 바울은 더 당당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 부활을 증거함에 있어서 어떠한 위축감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아레오바고 위에서 강연을 하는 그 바울을 바라봅니다. 아레오바고는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큰 바위 언덕입니다. 그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평가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위를 향해 올려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바울은 그리스의 자긍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기에 그저 바울을 비웃고 말았지만, 바울은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룩한 울분으로 거짓 진리에 참 진리를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수많은 정치, 종교, 사상, 철학을 가진 자들 앞에서 23절로 31절 말씀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섭리, 그의 구속하심에 대한 설교를 장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의 그 올림푸스 신화의 신들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섭리하시고 구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속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레오바고라는 커다란 언덕 위에서, 그 바위 언덕 위에서 홀로 서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있는데, 내가 서 있는 이곳은 그리스의 자긍심인데, 그곳에서 바르테논 신전을 바라보며 그것은 가짜다, 진짜는 창조주 하나님이며 그의 섭리와 구속하심의 뜻이 무엇인지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선포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을 조롱하고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 고독함 속에서 당당하게 예수와 부활을 외칩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당당함이 우리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토록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바울은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육신의 안식을 조금 취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로부터 가는 곳마다 소동을 일으키는 그 소동을 겪으면서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쫓기듯 이 아덴에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그가 조금은 개인의 피곤함, 조금은 영적인 재충전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아덴에서 왜 복음을 이토록 다시 한번 외치며 전했을까요? 힘든 여정을 걸어왔으니 쉴 법도 한데, 그런데 무엇이 바울을 가만히 있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떼양볕에서 오래 일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선교지나 전도를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정말 오랫동안 그 일을 하고 나면 조금은 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바울은 오랜 사역을 해왔고 이제 쉬고 싶고 정말 그렇게 안식을 취하고 싶은데, 어쩌면 조롱당하기도 싫고 생명을 걸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아덴 그곳은 정치, 경제, 사상, 철학적으로 뛰어난 자들이 모인 곳인데 저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괜히 그들과 에너지 소비를 하고 싶지 않은데 말이죠. 그런데 왜 바울은 지금 아덴에서 예수와 부활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덴에 가보니 우상이 가득합니다. 헛된 사상과 철학에 빠져서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데 그들은 비웃고 조롱합니다.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니 당연한 것이죠. 바울은 지금 생명이 없는 그들에게 생명을 걸고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우리 초등 3부 아이들을 데리고 대구에
기독교 역사 탐방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대구 지역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공부했습니다. 기독교가 과연 우리나라에 어떤 기여를 했고 정말 이 선교사님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공부하는데 지겹고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면 그것을 다 공부하고 와야 되는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다녀와서 참 기억에 남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의 삶을 잠깐 엿보게 되었습니다. 머리는 노랗고 눈은 파란 외국인들,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보는 우리 조선의 사람들은 그들이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들의 머리카락을 당겨보기도 하고 그들의 살을 찔러보기도 합니다. 우리와 다른 그들이 궁금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한 행동들, 수시로 우리 집을 그냥 들여다보고 찾아오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행동들이 이 선교사님들에게는 말도 못할 그러한 스트레스였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건강에 악화가 올 정도로, 심지어는 그들의 자녀들은 먼저 이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에도 그들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아리오바고 그 언덕에서 외쳐 부르짖는 이유, 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생명과 위협과 말 못할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외쳐 부르는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가, 부활이, 복음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 복음이 우리들에게 무엇입니까? 바울과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지금도 세계와 한국 곳곳에서 구석지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또는 병든 위에서까지 예수를 위해 사는 그들에게 예수, 부활,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안 해도 될 일을 하며 살아갑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생명을 줍니다. 예수가 소망을 줍니다. 예수가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복음이 유일한 소망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 복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천국으로 다시 가실 때 자기 사람들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지니고 예수의 사랑을 받았고 소망이 있으면 예수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 그를 위해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와 복음 때문에 홀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조롱을 당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아덴에서의 전도 방법이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 방법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적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씨를 뿌렸습니다. 물을 주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곳에서 열매 맺는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거짓된 세상을 바라보며 진리를 외쳤던 그 바울의 모습과 우리 모든 민주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그 꿈을 꾸게 됩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 그곳 가운데 서서 외쳐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을 꿈꿉니다. 거룩한 울분을 품고 나라도 이 거짓된 세상에서 참된 진리를 알려줘야 하겠다는 그 생각을,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꿈꾸게 됩니다. 지금 우리 중고등부 단기선교팀이 이러한 일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수련회가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 누구보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때로는 딴짓으로, 때로는 무관심으로, 때로는 무반응으로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의 다음 세대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복음보다 다른 것에 미쳐 있고 거짓에 속아서 참된 진리를 버리고 죄와 형벌을 향해 달려가는 그 무리가 다음 세대가 아닐까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갈 때 수많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더 좋아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거짓된 세상에 빠져서 그 즐거움을 향해 찾아 떠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복음을, 마치 교회를 조롱하고 비웃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누가 외쳐야 하겠습니까? 그 복음을 교회가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가 주의 말씀을 들어 거짓을 호통치고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교사들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임할 것입니다. 없는 시간을 쪼개고 열정을 쏟고 기도로 이 일을 준비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 부활, 복음이 우리에게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음 세대가 알아줬으면, 다음 세대가 그것을 알고 붙잡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생도 감수하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인들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정말 기도의 시간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동력이 아니라 이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관심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름 사역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미 끝난 사역들도 있지만 우리 내일부터 중등부 여름 수련회 떠나게 됩니다. 우리 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 초등부 연합이 우리 성경 캠프를 가지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청년 1부, 청년 2부, 청년 3부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날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복음을 외치고 함께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모든 성도의 합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로 인해 다음 세대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는 놀라운 일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성경 캠프를 통해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